찬송가 40장 찬양 드리시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라.
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17편입니다.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에요. 2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할렐 시집에 이제 그 마지막 118편이 마지막 편이잖아요. 그것과 굉장히 연관되어져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딱 2절밖에 없는데 이 2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주 크신 구원 계획에 대하여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뭐 짧으니까 이 2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1절 보시면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또 너희 모든 백성들아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애굽 할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 할렐시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유월절 식사 전후로 낭송하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원이 뭔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걸로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 이렇게 알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만이 무엇이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자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그냥 한 개인의 구원에 이렇게 예속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 민족 자체를 구원해서 그 민족을 새로운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변모시키시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들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들도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할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가지고 노발대발 하시면서 내가 이 민족을 진멸하리라 라고 할 때 모세가 자꾸 뭐라고 중부하냐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 소문이 모든 민족에게 다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했다고 요 구원해낸 민족을 하나님께서 싸그리 몽땅 다 진멸해 버리시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 백성도 그냥 기분 나빠서 죽여버리는, 진멸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만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 그 모세는 잘 알고 있었었죠. 그리고 율법에 즉 이스라엘 역사에 능통했었던 이 바울도 그거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요 시편 있지 않습니까? 요 1절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그 큰지에 대하여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같은 데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가보시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더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 누군가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내 가족이겠죠. 그죠? 내 친척일 거고, 더 나아가서 내 친구가 될 것이고, 내 동료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구원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1절 말씀 보시면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지금 이게 시편 117편 1절 있지 않습니까? 이 1절을 인용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시편 117편의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라 그를 찬양하라 라고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즉 구원받은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면서 살아야 돼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릴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우리의 구원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나의 신앙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어지고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반드시 덕을 세워야 한다. 덕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악으로 갚아서도 안 되고, 그죠? 왜? 그거 어렵던데요. 너무 힘들던데요. 하기 싫던데요.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리고 마땅히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쌓여 있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성령님이라는 하나님의 선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가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선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쌓여 있는지만 내가 알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은 선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오히려 그거에 맞서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죽었죠. 십자가에서 죽었죠. 하나님께 뭐 했어요? 중보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내셨잖아요. 그 중에 은택을 받은 저희들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거 구약 성경 얘기하겠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신앙이 그렇다. 신앙이 녹록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뭐가 쌓여 있으면 선이 쌓여 있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 여러분 신앙은 쉬워요. 고민할 것도 없고 뭐 선택할 것도 없고 우리가 갈 길은 오직 한 길이니까 그냥 그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죠. 이제부터.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만 받잖아요. 이게 레위기 제사법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좋은 것 드려야 돼요. 흠 없고 점 없는 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받으셨죠. 그래서 자신을 드림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산 예배, 영적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이어나가네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그러니까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얘기는 이게 할례가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할례를 베푸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뭐예요?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례 베푸는 그 행위의 추종자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가 뭐가 돼가지고 예수가 배임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지금도 예수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또 구원을 받고 있고 또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뭐 하는데요?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 여기 나왔네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구원밖에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작디-작은 연약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통하여서 뭐 하려고?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 본문대로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의 그 뭐 하려고 중보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작디 작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밖에 몰랐어요. 예. 심지어는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었었고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그 복만 추구했었던 거고 그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의 지위를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폐위시키고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먹은 자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알게 된 자들로 통하여서 이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거죠.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으로 만족하고 끝내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아니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또 은혜로 받았잖아요.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거고 이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 구원받은 자가 살게 되어진 그 새로운 삶의 그 환희 이런 것들이 이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길,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그거 얘기하는 거고 유월절 자신들의 그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에 자꾸 그걸 상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유가 우리만 구원하시려고,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원수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 원수들까지도 뭐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자리로 요 시편을 낭송하면서 나아갔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나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다른 그 누군가를 구원해 내시는 것.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데 누가 들을 수 있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하고 가르치고 알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10절 보시면 또 이르되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구약에 그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인용하고 있어요. 오늘 117편 1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선민사상 이런 거 없다고요. 선민사상은 이스라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그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 내가 나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인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 나도 포함된 거지.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란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지 일리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놓고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나한 사람이라는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구원론, 예수로 구원받는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구원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예수 얘기하는 거죠.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예수입니다. 열방이 그에게 뭘요?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예수로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그 하늘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늘 소망의 내용이 뭐겠어요? 문맥을 따져보면 내 가족의 가깝게는 내 가족의 이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잠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복음이 나가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도 구원하시길 원하는 그 바람이 나에게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구원하는 것이 가장 힘들지 모르지만 가장 확실한 구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는 나를 알기에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나를 그는 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결코 부정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위에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입혀서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 주를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